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한 무화과 나무, 잎이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제 그 무화과를 얻기 위해 그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무화과 열매를 따서 드셔서 시장길을 좀 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자기 것도 아닌데 함부로 따서 먹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신명기 23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규례가 나오는데 배고픈 사람이 이웃집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다.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죄가 됩니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배가 고프니까 잠깐 포도를 따서 먹는 거는 죄가 되지 않도록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서 그릇에 담아가지고 온다.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절도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이 그냥 따먹는 거는 허락을 하시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길을 가는데 이웃에 곡식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곡식을 좀 먹기 위해서 손으로 이삭을 따서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은 먹고 뭐 이렇게 비벼 먹는다. 뭐 이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낫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벤다. 이것은 절도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길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하여 나무에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부터 너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났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베드로가 보니까 어제까지 멀쩡하던 나무였어요. 잎이 아주 무성하고 뭐 보기가 좋은 그러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날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야 뿌리채 마른 이유가 뭔지 알아?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 자체가 되심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느냐?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할 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함으로 얻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왜 구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도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은 할 능력이 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것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지요. 가게 되면 주유기가 이렇게 있고 주유기를 차에다가 이렇게 넣고서는 주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유기 밑에 있는 기름 탱크에서 그 호수를 통해서 차로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수가 있기 때문에 기름이 차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지요. 오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다 주십니까? 부모에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줍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때로는 안 주시기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좀 기다렸다 주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거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라는 거. 안 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 쓸데없이 뭐 해가지고 아빠 담배 사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빠 저 담배도 사고 좀 술도 좀 마시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야 그래 너는 이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펴라고 막 돈을 막 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엄마 좀 칼 좀 주세요. 제가 좀 요리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칼을 막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안 주는 거죠. 잘못된 거 구할 때에 그것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구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5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게 무슨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서로 관계의 회복을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고 막 관계가 틀어져 있고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하고 싸우고 막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저에게 복 좀 주셔야 돼요. 막 그래 보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거룩한 척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셨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외식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지요.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호수가 중간에 꽉 막혀 있어요. 이물질이 있어서 꽉 막혀 있으면은 그게 흘러가지 못하는 겁니다. 뚫어야지만이 그게 흘러내려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우리가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해도 막혀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시려고 해도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형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웃들과 서로 싸우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지역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웃들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가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에서도 지역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런 얘기합니다.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심히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비유할 때에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 불가능해, 야, 그건 너무 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 차라리 그런 얘기죠. 산을 바다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도 의심을 한다. 그건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아, 내가 입으로는 나 믿어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있어요. 그거 믿는 게 아니죠. 오늘 의심을 가지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에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는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다 홍수로 멸할 거야.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예비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요. 믿어서 방주를 만듭니다.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야, 노아가 미쳤구나. 야, 무슨 산에다가 뭐 방주라는 거를 뭐 짓는다고? 뭐 배를 짓는다고? 야,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태로부터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아유, 하나님, 저 나이가 이제 100세가 다 됐어요. 우리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이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여자로서 아이 낳을 몸이 아니에요.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약속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고 로마서에서는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약속한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지.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능력이 하나님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22절 뒤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은 믿어지고 내 생각에 야,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돼. 그것은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이것은 안 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뒤에 있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에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이미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내가 어떤 물건을 받은 다음에 야, 이미 받았으니까 이거 정말 맞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물건을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받을 것을 믿고 나아가는, 현재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안에서, 집에서 무슨 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뭐 물건을 사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물건을 구매할 때 그냥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결제를 합니다. 돈을 미리 보내요. 물건도 안 받았는데 미리 돈을 보내고, 물건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 물건을 산다고 해서 돈을 보냅니다. 그러면 뭐 빠르면 뭐 당일날에 오는 것들도 가끔 있고, 그 다음날 뭐 이틀, 3일 내에 보통은 물건들이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손으로 물건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돈을 먼저 다 보내고 물건이 뭐 하루 이틀 기다리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 물건 사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믿음은 현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셨네? 그래, 내가 하나님만 믿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먼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구원을 완성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미 데리고 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23절에 말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말은 입에서 나오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입에서 뱉어지는 순간 그 말이 나와 내 인생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을 내가 입으로 뱉기 전까지는 말을 내가 지배합니다. 내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지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그 말, 뱉어진 말은 그 말이 나와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말 했다가 나중에 저런 말 하고, 과거에는 이런 말 했다가 지금은 또 말을 바꾸고 이러면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과거에는 이러더니 이제는 또 거짓말 한다고, 맨날 말 바꾸기 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이 뱉어지면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정탐을 합니다. 이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나무에 끼어서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제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니까 그 백성들은 거인들이고요, 성읍은 견고하고요, 정말 막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거인들을 보니까 스스로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죽지는 않았을 텐데, 저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거인들에게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그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광경을 다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 살다가 너희들 성인들은 다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 다음 세대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안 죽고 들어갔어요.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니까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밖으로 나온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는데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악평을 하고 가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이들의 그 말은 그 말대로 응답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축복의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한 그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혀를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을 잘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이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